예, 오늘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적은 이 로마에 편지한 그 끝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좋은 소문 또 좋은 소식들을 들리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로마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신실하게 잘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일종의 노파심 같은 게 있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걸 알지만 혹시라도 행여라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걱정하는 거죠. 이 본문 말씀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으니 그들을 쫓아보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성경의 표현대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함께 감당하면 좋겠으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배운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은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떠난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결국 교회가 분쟁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분쟁이라는 건 편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럼 결국은 교회는 아픔을 겪게 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게 되면 안 되니 그들과 함께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나서 18절에 보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결국 그들이 바라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하는 교회 공동체의 이익 또는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은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내 배만 채우면 되는 거죠.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요. 내가 뭔가 이득을 얻고요. 내 이름이 드러나고요.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건 로마의 교회도 예외이진 않을 것이며 또 더불어 생각해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뭔가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거나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즉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일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들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면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로마 교회가 정말 평안하고 평화가 넘치는 교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죠.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이방인들의 교회 또는 그 소문이 예루살렘의 교회까지 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선한 데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로마의 교회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일들에 더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악한 데 미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악한 일을 쫓아가지 않는 겁니다. 악한 일을 생각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19절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과 방향이 어딘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들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에 지혜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21절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아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이게 이름들, 그러니까 누구 사람들을 소개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소개하면서 밑에 가서 보시면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들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늘 함께하는 그들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큰 틀로 보면 여기 등장하는 이런 사람들,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함께 했고, 그러니 결국은 뭐예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도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는,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또 어떤 사도도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닫고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또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본문 내 표현대로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갖고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은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 어떤 일로부터 그들이 복음을 들었기에 그들이 그 복음을 믿었겠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협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러니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함께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함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밑에 26절 보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결국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인즉슨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건물을 바라보면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믿는 성도 한 사람이 세워지면 그것이 교회가 한 군데 세워지는 것이 될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건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복음은 한 사람 세워지는 걸 아주 견고하게 세워나간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될 겁니다. 사탄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고요. 사람의 어떤 시련에도 어떤 풍파에도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비유 있잖아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풍파가 몰려와도 어떻게 해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걸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그 기초를 잘 닦고 그 위에 교회가 바로 세워지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에도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그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결국 그렇게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사단의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인한 참 믿음의 평안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갖고 붙잡고 있으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시련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죠. 그게 이제 잘 보시면 아까 읽은 26절 27절에 말씀하신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건 그 우리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서 결국 성도가 바라고 성도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 그 밑바탕에 하나님의 말씀을 깔으셔야 됩니다. 그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히 견고하게 다지고, 그 위에 우리가 믿음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게 되면 여러분, 세상의 어떤 유혹이, 사단의 어떤 유혹이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분명히 나아갈 바를 아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요? 제가 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우리의 사랑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네, 그러면 그 길 걸어가는 겁니다. 묵묵히 가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그 길이 골고다 언덕길 같을지라도, 그 길이 넓지 않더라도, 협착하더라도, 정말 좁은 길일지라도, 예, 우리는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사랑교회, 우리의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될 삶 가운데 늘 넘칠 수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우리의 사랑교회에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들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를 통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르짖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강건하여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하시사 정말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